과거에도 인간에게 중요했던 것은 재물과 돈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처럼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각 나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지금?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과 관련된 경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세계 각국은 돈을 더 가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진짜 지금 무서운 건 뭡니까? 경제 전쟁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독일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종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죠.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예언에 따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되겠죠.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돈을 숭배하게 될 겁니다. 돈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금 만능주의, 만몬주의, 만모니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팽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잖아요.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데요. 뭐도 판매하느냐 하면은요. 사람의 몸과 영혼도 판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종들을 판매했잖아요. 종말이 되면은 인간을 돈으로 사고 팔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수님도 건물이 아니라 이 산 기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걸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요 우리 인간은 동일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은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성자였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다 창조되었다. 우리 인간도 창조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창조되었다. 그러면은 물질도 이 재물도 돈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리고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사랑할 대상, 우리가 섬길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섬겨야 될 대상, 사랑할 대상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일생 그 믿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어떻습니까? 이 재물이나 돈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나치게 걱정을 하잖아요. 과하게 걱정을 하잖아요. 아, 돈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걱정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과 돈이 있어야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물과 돈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걱정할 것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본문 마태복음 7장 25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우리 생명과 몸이 중요하죠.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생명이고 몸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요, 생명으로 번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32절에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들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죠? 당연히 알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부모가 당연히 알겠죠. 하나님도 당연히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입을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을 것 책임지고 입을 것 책임진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를 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느냐 하면은 공중의 새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새가 안 날아가네요. 아쉽네요. 새들이 날아가잖아요. 공중에 이렇게 새들이 쫙 날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를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먹이죠. 그죠? 예. 네. 그 새들이 뭐 일하지 않잖아요.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다 먹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새들은요, 먹을 거 걱정을 안 해요. 저희 부부가요, 이렇게 이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뭐가 있느냐? 학 알죠? 학, 여러분. 다리가 길고, 이 목도 이렇게 긴 학이 한 4마리, 5마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보기 좋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한 2년 지나갔어요. 2년 지나갔는데요. 그 학을 다시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요. 그 학이 30마리로 늘어나는 거예요. 30마리. 얼마나 번성했는지 30마리로 늘어난 거예요. 30마리가 들판에서 이렇게 먹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와, 진짜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저렇게 새들을 먹여주시니까 4~5마리가 2년이 지나니까 30마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들까지 그 학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보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토끼가 있어요, 토끼. 토끼가 막 다녀요. 노루가 막 다녀요, 노루가. 네. 근데 지금 몇 년 지났는데요, 토끼가 얼마나 많아졌는가 몰라. 노루가 얼마나 많아졌는가 몰라요. 산책 다니면은요, 저기도 토끼가 있고, 저기도 토끼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요, 토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거. 너무 많아졌다. 노루가 너무 많아졌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니까. 잘 먹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잘 먹이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도 먹이시고 짐승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 먹이시겠습니까? 우리는 독특한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짐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새도 먹이고 짐승도 먹이는데 너희들 안 먹이겠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안 먹이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그 백합화 있잖아요. 백합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겁니다. 꽃들 하나님이 쫙 입히신다는 거예요. 예쁘게. 꽃이 내가 예쁘게 입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막 화장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그래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들어오다 보면 장미가 있어요. 장미 얼마나 아름다워요.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빨간색으로 쫙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쁘게 쫙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로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그 영화도 이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산책 다녀보면은요, 요즘 꽃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들판에 피는 꽃 있잖아요. 이름 없는 꽃도 보면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 들풀, 여러분 이것도 보십시오. 이 노란 꽃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다, 어떤 꽃은 노란색으로, 어떤 꽃은 빨간색으로 다 입히시잖아요. 네. 여기 잔디, 여러분 잔디 보십시오. 잔디가 지금은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비가 오면은 또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큽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깎아주면은요, 제 키보다 더 커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입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풀 하나도 입힌다는 거예요. 저렇게 노란색으로 예쁘게 입힌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풀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풀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최고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 네. 이런 풀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한 생명과 몸을 우리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새도 먹이시고 풀들도 다 입히시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할 때마다 걱정이 되지요.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이 새를 보고 여기 저 나비 보십시오. 나비.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네. 이런 걸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런 꽃들을 보고 식물을 보고 저런 것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찬양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예. 새들도 어떻게 합니까? 새들도요, 공중에서요, 먹이 찾으려고요,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다가, 저기 먹이가 있네.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쫙 먹잖아요. 찾는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식물들, 나무들도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물을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막 빨아들이고요. 그리고 저런 나무들 이렇게 보면은요,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막 이렇게 나와요.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예. 서로 막 나오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무들이 보면은요, 이 햇볕이 많은 쪽은 잘 자라는데 반대쪽은 잘 못 자라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재물을 막 모으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거기에다 집중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돈을 모으는 것이다. 재물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생명 걸지는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 33절에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막 돈 벌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내 삶의 목적은 돈 버는 거다. 나는 부자가 되는 거다. 난 돈을 모으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뭡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즐겁게 살고 그러는 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돈의 노예.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거란 말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너희가 노력해서 얻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놀랍게 채워줄 것이다. 너희가 필요한 것, 너희 노력 못하는 것도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1년도 아니에요. 40년을 먹였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우리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돈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경기가 없어요. 항상 풍족하게 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 위해서 염려하지 마. 하나님 언제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에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디에 염려해야 됩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